뉴스를 보니까 요양원에서 면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예전에 어느 분을 들으니까 요양원에서 근래 더 많은 분들이 천국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소외감, 가족들이 찾지 않으니까 인지 능력이 딸리다 보니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귀찮아서 버렸나? 이 생각이 드니까 요양원에서 막 식사에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서럽고 우울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도 요양병원에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미용봉사 해드리면서 매주일 오후 3시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도무지 1년 이상을 가지도 못하고 면회도 안 되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심히 걱정됩니다. 야, 그동안 또 돌아가신 분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이거 코로나 끝난 다음에 요양병원에 가면 아는 분은 몇 명이나 남으실까? 걱정도 되고요. 또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니까 전화 드니까 또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걱정이 돼요. 근데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요, 그 요양병원에서 계신 분들과만 소통하고 또 이제 이렇게 몸이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은 침대를 벗어나질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이제 면회를 장갑을 끼고 유리 마치 교도소에 그 면회하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면회하도록 해줘서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10분을 못 넘긴대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만에 만났는데 10분도 못 만나니까 또 섭섭하시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얼굴 보는 걸 보면서 야, 이런 별천지 같은 세상을 살아서 요양원에 계시면서 가서 주물러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휠체어 밀어드리고 그랬었거든요. 우리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밖에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더라고요. 소외되면서 그 외로움을 감당하기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버이날 또 부모님들께 전화도 하시고 식사도 함께 하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그냥 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는 감사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1년 4개월이 지났죠. 5월달이 되어서 코로나 속의 두 번째 5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마음껏 식당에도 못 가고 가족들도 못 만나고 여행도 가지 못하고 어제는 기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종식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소상공인들은 뭐 당연한 일이지만 뭐 소상공인이 아니고 이 코로나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관이 없는 분들은 코로나가 종식되면 뭐 할 건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장 급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나는 코로나의 나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다면 불편한 거 마스크 외에는 사람들 많이 만나지 못하는 거 외에는 나는 코로나가 끝나면 과연 가장 급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 여행 갈 것 같더라고요. 해외여행이나 다 나갈 텐데 뭐 구태여 코로나가 그 빨리 없어져야 될 그럴 이유를 여행에서 찾는다면 이건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경제적인 압박과 엄청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만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백화점의 매출을 보복 쇼핑이란 말이 나와요. 그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쇼핑하지 못하고 쓰지 못했기 때문에 억눌릴 대로 눌렸다가 튀어나와 이 상황에서도 백화점은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이나 전철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트나 이런 곳에 쇼핑센터는 바글바글하게 사람들이 가는데 제재하지 않아요. 아무 제재 없이 저희들도 드나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가게들, 영세업자인 식당들, 제일 어렵게 하는 것은 교회들.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 불편함을 느낍니까? 근데 이게 방역이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백신이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600만 명이나 사망을 했다니 이거 가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역대 진짜 역사의 기록이 남을 만한 엄청난 숫자들이 확진되었고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 경상으로 지나지만 해외에서 인도 같은 데는 지금 하루에 60만 명씩 감염되고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아주 아우성입니다. 그런 곳에 생각하면 우리는 아유 주여, 우리는 그런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는 고작 코로나가 풀리면 여행이나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죄송한 거 아닙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코로나 종식이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올리는 기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많은 타격이 왔어요.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70%의 약 30%의 정도 교회, 70% 정도의 교회는 교회 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약 30% 정도의 교회는 교회 학교 자체가 없어요. 어린이 주일 때 가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추세입니다. 아이를 잘 낳지 않죠? 있는 아이들마저도 봉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교육부, 청소년들의 믿음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의 믿음은 월등하느냐? 부모님들의 믿음도 자랑할 만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이 시대에 믿음을 더 키운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더 많습니다. 많은 종교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어지고 이렇게 본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어렵게 드리고 있고 근 1년 동안 비대면 예배만 드렸던 분들에게 편안함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냥 한 1년 이상을 권사님이 교회 안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충출할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번만 교회를 빠져도 믿음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저울질해 봤을 때 이 코로나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더 깨어 있어서 믿음에 채찍질하여 우리가 이 코로나 기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려면 다시는 올 수 없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떠나가는 교회, 코로나 팬데믹의 장벽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 오히려 작년부마저도 생존하기도 급급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태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이 더욱 좋아지려면 로마서 10장 17절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난대요. 여러분이 계속 교회 오셔서 교회 오시면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들으면서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들을 기회를 차단한다면 믿음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도 점점 연약해집니다. 반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소리를 들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재직들도요, 교회 재직들의 자녀들만 다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젊은이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마저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 현상은요, 앞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역부족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요, 우리 기성세대들과 가치관과 사고가 완전히 다릅니다. 90년도생 이상으로 태어난 청소년들, 젊은이들은요,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인권이 너무 우위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우아래 그 예의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요, 자신들의 인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젠더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교회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을 때 가족, 특히 부모님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신앙 3세대 운동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시지 어디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세우실 때 가정에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 대리자를 누굴 세우느냐?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로 부모님, 아버지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도록 하셨고, 부모님들의 믿음이 그 가정의 가문을 세우는데 뼈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 배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후손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자손들까지 부를 계획이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있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불렀을 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불렀을 때 여러분 뒤에 서 있는 전봇대가 쫙 서 있을 때 보면 정면으로 앞에서 보면 하나밖에 안 보여요. 옆으로 기웃해서 보면 일렬로 줄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조에 대해서 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한 무덤에 부모님들의 조상들의 뼈가 묻히는 곳에 같이 묻혔다고 했습니다. 그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표현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뒤에 쭉 서 있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도 보는 거예요. 후손도 아브라함 뒤에 쭉 서 있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야,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의 뒤에 쭉 서 있는 후손까지 다 구원하시기로 계획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의 미래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창세기 17장 7절로 10절을 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8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의 가계부를 조사해 보니까 지출이 가장 많은 항목이 교육비예요. 60-70%가 자녀들에게 교육비로 다 들어갑니다. 수입의 60-70%가 교육비래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 잘 되라고 최선을 다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가르치고 뒤를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효과는 좀 미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후손을 통해서 교육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그들 머리 위에 있지 아니하면 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로서 복이 온다는 걸 알고 그 어떤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어떤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교회 가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이들의 미래에 더 유익함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히 돈을 들였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복의 라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의 라인에 들어오려면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들은 모두가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그 라인에서 이탈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말을 듣지 않았죠. 부모가 아무리 권면해도 에서처럼 튕겨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던히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만 속썩인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도 속썩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맞아요. 장남이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늘의 복을 사모했고 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영권 축복을 받아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에서가 될 것인가? 야곱이 될 것인가? 야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야곱은요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다. 오직 최선을 다해 눈코 뜰 새도 없이 이슬을 맞아가며 일을 했고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의 수고만 했다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업으로 아롱지고 검은 것을 태어나게 해주시면서 야곱은 마침내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면 여러분이 힘겹더라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아이들 성질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 인격이 있는데 자기들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내버려 둬야 돼. 아닙니다. 싸워서라도 아이들이 언제까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이 스스로 기도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견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은 혼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저 부모님은 장로님인데, 부모님은 권사님인데 아이는 죄 속에 빠져 있어요. 동성애에 빠져 있어요. 새 속에 빠져 있어요. 전혀 다른 세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학원을 보내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삭을 받고 야곱을 받고 요셉을 받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지만 그 아이를 다시 유모가 되어서 아이를 안게 되었을 때 자기에게 기회가 왔어요. 다시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 신앙교육과 모세 오경의 깃틀은 모세가 장차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교육의 효과였죠. 우리는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돈 벌러 가느라고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맞벌이 부부가 돈 벌어서 교육비에 들어가요. 집에서 아이 잘 가르치고 잘 키워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집에서 아이 기르는 게 너무나 큰 유익입니다. 그것이 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로 9절도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여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엄청난 복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훈계, 그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살리는데 부모의 믿음은 최우선인 것입니다. 지금 부모 세대는 가장 혼란한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부모님들 신앙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상태의 아이들의 믿음을 잘 돌본다는 것은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올바로 인도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의 믿음이 빈약한데 자녀의 믿음이 풍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이삭 같은 믿음의 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빈약하면 들리는 소리도 뉴스에서 보면 가정이 붕괴되는 사건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학대하는 이야기, 살인을 저지르는 이 뉴스 같은 것은 참 슬픈 사건이고 고통스럽습니다. 듣기도. 그래서 가정이 사는 길은 부모님이 믿음으로 자녀를 인도하고 믿음 안에서 살 때 비로소 그 가정이 온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는 행복한 가정을 이끌 수 있습니다. 5월달은 홈플랜팅으로 가정 세우기입니다. 5월달 한 달은 여러분들이 어찌되었든 가정 세우는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 하나님이 원래 만들려고 의도했던 가정, 부모님의 사명은 무엇인지, 역할은 무엇인지, 의무와 부모님의 권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부모로서 책임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신앙 안에 있는 부모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밖에서 공경하는 것 말고요. 오늘 주일인데 야 어버이날 지났는데 너 오늘 나랑 어디 좀 가자. 불신자 부모님이 교회 못 가게 하고 불렀다면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네. 그리고 달려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건 주 밖이에요.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등등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이기주의입니다. 본인에게 잘해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쏠리다 보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말을 들어야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계신 부모님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오늘 나랑 놀이동산 가자. 그런 부모님은 없습니다. 저희는 양가 집에 다 예수를 믿어요. 한 건도 주일날 결혼식 한 적이 40년 동안 없어요. 집안 전체에.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한 건도 주일날 결혼식 한 적이 없어요. 양쪽이 다 믿으니까요. 여러분들 가정 그렇지 않죠? 가족, 친지, 이웃 가운데서 주일날 결혼식 하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 참 난처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게 주일이면 곤욕스럽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굉장히 힘들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놓지 못하면 나중에 초상 치를 땐 더 힘들어요. 저는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목사님 집안인데 목사님 동생이 예수를 안 믿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제가 집례하는데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막 술 드시고 울고 불고 못하게 하는 걸 제사 지낸다고. 그게 효도라고. 제가 매장을 못하고 매장 그 땅을 파놓고 그 옆에서 기다렸어요. 그 진정될 때까지. 얼마나 방해하는지. 발인 예배, 학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집안에 목사가 계셔도 동생이 예수 안 믿으니까 불신자니까 저렇게 힘들구나. 그 누나가 목사님인데 쩔쩔 매는 거예요. 막 민망해서. 어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도 자녀가 안 믿으니까 그 분열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 집안 친지 중에서도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래 너무나 시급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집사 권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장례식 절간에 갖다 놓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왜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는 98세야. 아이고, 오래 사시라고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아직도 불신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라고 두신 거예요. 내 마지막 소원이다. 어버이날 용돈 많이 주고 생신 때 옷 사주고 그것만 좋아하시지 말고 지각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눈물을 머금고 자녀들을 붙들고 어버이날 찾아왔을 때 생신 때 찾아왔을 때 강청해야 돼. 나 용돈 필요 없다. 나 옷도 필요 없다. 내 소원은 네가 예수 믿는 거다. 듣기 싫어도 들어라. 내 유언이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평생 소원은 너희들이 다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런 멋진 어머니들,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교회를 안 나가도 용돈만 많이 주는 자녀 점수 많이 줍니다. 무슨 본이 되고 덕이 되겠습니까? 무슨 자녀들이 교회 나갈, 우리 교회 잘 나가는 어머니도 내가 돈만 주면 끝이야. 예수 잘 믿는 부모마저도 용돈 많이 주는 자녀는 효자, 용돈 안 주는 자녀는 불효자로 생각합니다. 기준을 돈에 갖다 맞추면 여러분은 다 낙제예요. 왜 낙제냐? 우린 재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자들도 아닌데 자녀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글도 모르는 부모님도 계셔요. 그래도 자녀가 효도합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오히려 반대로 돈 주는 자녀만 귀한 자녀고 돈 안 주는 자녀는 귀하지 않은 자녀다? 이런 논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권사님은 명절날 자녀가 찾아오지 않았다고 병나요, 병. 진짜 알아 누웠어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찾아갔더니 알아 누우셨어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찾아갔더니 알아 누우셔서 그냥 감기 들으신 줄 알았어요. 권사님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추석날 아들 며느리가 안 왔다는 거예요. 집이 문학인데 가깝긴 가깝더라고요. 문학인데 안 오셨대요. 집이 어디냐면 아들은 문학이고 도림동 사세요. 그 섭섭한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섭섭할 것도 없더라고요. 아니 가까운데 왜 안 오셨대요? 장사를 해요. 부부가 가게를 해요. 명절도 안 쉬어요. 그래서 못 오신 거고 명절 지나고 오신다고 했대요. 어떻게 명절날 아들 며느리가 안 오냐고 섭섭해서 권사님이 교회도 못 오시고 시험 들으셨어. 여러분 좀 품격 있게 늙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정이 있더라고요. 먹고 사느라고 가게 하느라고 그냥 집에 있으면서 안 온 게 아니에요. 못 올 땐 못 올 형편이 있겠지. 명절 지나고 갈게요. 그래라.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조금 일찍 오면 뭐하고? 명절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명절날 어버이날 이거 사실 절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성탄절도 아니고 부활절도 아니고 너무 거기에 인간적인 것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안 그래도 미안해요. 자녀들은 못 빼서 거기다 자꾸만 뭐라고 하면은 미안한 감이 땜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날 만큼 혼났다. 나는 대가를 지불했어. 이제 안 미안해집니다. 가만히 계셔야 미안하죠. 가만히 계시면 아유 안 되겠다. 늦더라도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나마 어제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요양병원에서 이러고 가지고서 자식들이 못 찾아와서 서러워가지고 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진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성질에 못 이겨서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내 일평생 지문이 닳도록 자식을 위해서 뒷바라지 해줬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1년 반이 넘도록 한 번도 안 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건데 정말 자식들 중에 100% 아쉽다. 요양병원, 요양원에 찾아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 얼마나 아쉬워.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자녀가 100%일까요? 개 중에는 며느님들 가운데 잘 됐네. 그런 분은 없을까요? 공식적으로 안 가도 되니 얼마나 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나쁜 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서러운 거예요. 내 일평생을 다 들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고작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쓸쓸하게 나를 모르는 분들의 보양을 받으면서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나 서럽고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것에 초점을 자꾸 맞추면 자꾸 섭섭해요. 그럴수록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우리가 더 외로워요? 머리 들 것도 없던 주님보다 우리가 더 가난해요? 예수님만큼 배신당했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이지 아유 개똥이 엄마 새똥이 엄마는 카네이션 100개 받았대. 새똥이 엄마는 은으로 된 거 금으로 된 거 배지 받았대. 여러분 한없어요. 꽃 한 송이를 들고 와도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지금도 저는 꽃을 이렇게 받지만요 아이들 유치원 다닐 때 색종이로 만들어 온 꽃 좋았어요. 그건 못 차고 나갑니다. 너무 못 만들어서. 근데 색종이 색깔도 이쁘지도 않은 색종이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생긴 색종이로 어설프게 오려가지고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써서 신났어요. 그거 만들어 갖고 와서 옷핀 하나 꽉 꼽아갖고 꼽아주면 얼마나 좋던지요. 아멘.
여러분들이 자꾸 물질적인 가치로 선물을 자녀들에게 두니까 자녀들도 여러분을 물질적인 가치로 두면 어쩔 거예요? 어디다 쓸 건데요? 80, 90 넘어서 물질적인 가치 있어요? 여러분은 이력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어디 가도 이력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이력서도 받아주지 않는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물질적인 가치에다만 자꾸 두면 자녀들 힘들어요. 그 자녀들을 존재로 가치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자녀, 이 세상에 둘밖에 없는 우리 아들, 딸,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만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지만 내 뒤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까지 복을 주시는 그 복의 매개체가 되어서 중간 통로를 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실 때 멋진 부모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물려줄 것도 없는데, 해주는 것도 별로 없는데 요구하는 건 많아요. 자식한테 뭘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해줬습니까? 늘 부족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원하고 요구하는 건 너무 많아요. 자녀도 힘들어요. 그 장사하느라고, 문학에서 장사하느라고 못 와갖고 제가 며느님 만났는데 넋두리를 하더라고요. 미치겠어요, 목사님. 애기예요, 애기. 권사님한테 하는 소리예요. 애기래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대요. 아니, 그렇게 사정을 말씀드렸건만 그걸 그렇게 몸져 누우시면 우리더러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장사하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크게 갖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부모님을 대리자로 주셨는데 주 안에 계신 부모님이에요. 주 밖에 있는 세속적인 부모님 말고요. 주 안에 계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아무 사심 없이 잘 되기를 원하고, 속옷 겉옷까지 다 벗어줄 수 있는 분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하대하면 안 돼요. 무시해서도 안 돼요. 함부로 하면 더더욱 안 돼요. 아무리 늙었어도, 글씨를 모르는 한이 있어도, 혼자 걸어서 잘 다니질 못하셔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이 세상 전체 어디에도 없는 우리의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아버지를 세우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면 권위와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과 아내가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부인이, 아들, 딸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재도 교회도 안 오고, 또 어떤 의견을 내세워도 뭉개버리고. 여러분,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질투해요.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친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립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저런 나쁜 형들, 어떻게 친동생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릴 수가 있어? 10명의 형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왜 그랬을까요? 10명은 자기들끼리 안 팔아요. 근데 요셉만 유독 미워했습니다. 요셉 외에 10명의 형제들은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너 때문에, 너만 채색 옷 입어서 우리는 불공정한 처우를 받아. 너 때문이야. 이게 17년간 있었던 거예요. 17살이었으니까요. 이 불공정에 대한 반발심이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릴 정도로 완악해도, 뻔뻔할 정도로 완악해도 미안하지 않았던 거예요. 보상심리. 그것 때문입니다. 넌 당해도 싸.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네가 고자질해갖고 우리가 얼마나 혼난 줄 알아? 너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도 나는 부당하지 않아. 당당해. 이런 피해의식과 보상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팔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형들은 뻔뻔했어요.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는 회개합니다. 그 당시에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부당한 일들, 왜 부인이 내 말을 안 들을까? 남편이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자식이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부당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요, 교통사고, 또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아요? 혈기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운전하면서 좀 앞지르기 해서 그런 것을 인해서 굉장히 큰 사고들로 이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 막 무차별 폭행을 해놓고도 죄의식을 못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이 코로나 때문에 억눌려 있었어요. 그리고 피해자 의식이 100%입니다.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없어요. 내가 얼마나 손해봤는데. 보상심리가 작동하니까 하나도 안 고마워요. 요긴하게 쓰면서도 안 주면 불이익을 당한 것 같아요. 안 줘도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불이익을 당한 것 같아요. 또 내가 못 받으면 더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서 주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더 어려운 사람만 주면 부당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안 줘도 할 말 없는데 왜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다 전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피폐해져서 피해자 의식이 사로잡혀 있어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은 피해자입니다. 가보면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정말 아까워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요. 벌금이 무서워서 받지도 못해요. 우리도 불편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더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억눌렸던 마음이 어때요? 피해자 의식이 꽉 찹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불이익은 부당 이익을 취득해도 당당하게 여겨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이거나 아버지인데, 아유 목사님 우리 부인은 대가셔서요 내 말을 안 들어요. 아이고 잡아먹으려고 들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당했으면, 얼마나 그동안 억울했으면. 그렇다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속상했지, 힘들었지, 억울했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고 조금만 더 참자.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격다짐으로 가장이라는 것 때문에 끌고 가려고 합니다. 보상심리와 이 피해자 의식의 사고가 빠져나가기 전에는 뭘 해줘도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우린 그걸 모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 너는 권사가 어떻게 그러냐? 넌 집사가 어떻게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하면 역으로 나가는 게 있죠. 그럼 당신은 집사 아니야? 당신은 권사 아니야? 이렇게 싸우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심리라는 마음은 억울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피해자 의식이 모든 국민에게 깔려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피해봤죠. 너무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피해받은 것만큼 누군가에게 되갚아주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나중에 요셉의 형들은 후회합니다. 굉장히 가슴을 치고 회개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젊으니까 당당하게 여겼어요. 너 팔아먹어도 괜찮아. 너는 우리보다 엄청난 축복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너는 떨어져 있어도 노예 생활해도 야, 우린 노예처럼 살았어. 너나 왕자처럼 살았지. 이 보상심리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팔아먹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억울한 일이 없기를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이 믿음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합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에요. 자, 사람에게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제5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고 생명이 길리라. 이 5번째 계명이 부모를 존경하는 것과 생명과 동등한 위치로 하나님이 놨다는 거예요. 생명과 부모님 존경과. 사실은 부모님이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아들이여 아버지를 능가하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죠. 아들이여 아버지를 능가하라. 그런데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자식들이 생각할 때 부모님이 부족하게 느껴져요. 세련되지도 못했고, 사투리 쓰고, 무식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일지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리라. 생명과 연결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않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않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오, 무섭지 않습니까? 죽이래요. 부모님 말 안 듣는 자녀 있으면 죽여라.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악하게 살면 다 죽어야 됩니까? 율법이 오늘날 우리 법에 적용은 되지 않지만 그 의도는 똑같아요. 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느냐?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잘해줘라 그러지 않아도 잘해줘요. 내리사랑이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돈 쓰지 말아라 그래도 써요. 근데 부모에게는 계명이 붙였어요. 얼마나 사랑이 위로 안 올라가면. 부모님 생각하는 거 저부터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생각하는 거 반이라도 부모한테 생각할까?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인위적인 방법이라도 동일하게 돈 쓰려고 해요. 일부러라도 생각을 하면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마음이 안 돼요. 자녀에게 더 많이 가요. 자녀에게 받은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자녀한테 마음이 더 많이 가요. 저만 그럴까요? 다 그래요. 얼마나 부모한테 마음이 안 가는지 몰라. 평생 우리를 위해 살았는데도. 어버이날이나 생신이나 명절 그 외에 별로 안 챙기잖아요. 자녀들은 맨날 챙기잖아요. 내리사랑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잘해라 이건 계명에 안 넣었어요. 근데 부모에게 잘해라 이건 계명에 넣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줘야 부모님을 잘 섬기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됨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평생 부모를 잘 섬긴다는 건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9절도 손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며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런 죄에 대한 원칙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어떤 법을 주셨습니까? 그 소를 죽여라. 응징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해한 사람은 그 생명으로 죗값을 대신하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 부모의 존엄성을 모독한 죄, 그 죗값은 생명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현대 법체계에서는 적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의도와 목적은 적용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부모를 존경하라 이 말입니다. 둘째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셋째로 부모의 존엄성과 권위는 하나님께 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점점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명예가 자꾸 실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심을 아시고, 두 번째는 부모님은 자녀들을 부모는 신앙을 이식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처치 플랜팅을 하는데 플랜팅이란 말이 이식이에요. 이식. 옮겨 심었는데 그대로 나는 거예요. 교회를 옮겨 심자는 거예요. 원형 교회를,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 교회에 이식하자. 그러면 이식한 줄기가 더 세요. 이식한 줄기가 그 영향력이 더 세요. 옛 줄기로의 영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새 줄기의 영향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신앙을 이식시키라고 여러분 부모가 있는 겁니다. 재산 물려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을 이식시켜주라고, 유산으로 물려주라고, 플랜팅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에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그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할례를 8일 만에 행하고요. 5살이 되면 토라를 가르칩니다. 10살이 되면 미시나를, 15살이 되면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오직 성경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이식을 자녀에게 시키는 첫 번째 유일신 사상,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종교는 자유 아니에요. 불교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No.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유일신 사상을 일식시켜줬어요. 플랜팅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진리로 압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교육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인 교육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디 가나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상을 전인격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것을 이식시켜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믿음, 이 사상을 심어줘요. 그래서 나누어주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에게서는 공공연하게 당연시 여겨집니다. 히브리어의 바라크는요, 축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축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으로 아버지들이 축복문을 항상 읽어주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부터 수천 년 동안 자녀에게 플랜팅해주는 축복 기도문이에요.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액자로 만들거나 여러분 가정에 글씨로 써서 늘 신앙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심어줘야 됩니다. 무엇을 심어줍니까?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신 사상, 하나님 사랑, 그리고 축복 기도문, 이 세 가지를 달달달달달 해서 아이들에게 세뇌시켜서 이거를 신앙 대대로 물려줍니다. 그래서 유산으로 물려줘서 그 자식에게 또 그 자식에게. 유대인들은 이
이것을 진리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 이 재직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잘 안 믿어도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면 그 자녀를 자랑합니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기에 예수를 믿어야 비로소 잘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님은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전수자로서 중간 매개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이삭을 끼워 넣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이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복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적인 역할로 바로 부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아버지가 행할 4가지 의무를 규정해 주었어요. 첫째,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 필요한 양식을 공급할 것. 둘째, 자녀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해 줄 것. 셋째, 생업을 해결할 수 있는 1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르칠 것. 넷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으로 교육할 것. 우리나라 부모님들 이거 하나요? 안 해요. 유대인들은 이걸 철칙처럼 여겨요. 이 4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을 받고 살도록, 오늘날의 시대는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 있고 변했다 할지라도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삽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믿음이 굳게 서 있을 때 믿음 있는 가정에서 믿음 있는 부모에게서 믿음 있는 자녀들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인본주의 세계관을 타파하고 제3의 성은 주시지 않았어요. 여성, 남성 딱 성별은 2개를 주셨어요. 동성애 주지 않았어요. 제3의 성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올바로 말씀이 기준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권이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멋있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예, 말씀이 기준이야. 하나님은 제3의 성을 만들지 않았어. 이렇게 기준을 말씀으로 제시하는 부모가 되면 아이들도 뭐라 한거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풍부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리자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식시켜주고 심는 자입니다. 부모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전수자입니다. 부모님이 부모님의 자리에 딱 버티고 있을 때 자녀들은 어디 가서 무엇 하고 살아도 든든한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